예전에는 이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면 참 사람들이 부흥회를 앞두고 막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뜨겁게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 공회당으로 쓰던 그런 곳을 교회로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사용하던 그런 교회당이었었는데요.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면 막 그 집안의 어른들이 보면 저희 이제 할머니도 교회 다니고 이제 그 막 그럴 텐데 그 이제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면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시골 교회니까 어디 다른 데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집안 청소부터 이제 며칠 전부터 집안 청소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부흥회를 준비를 하고 했던 것 봅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때 부흥회를 하면 막 이제 모기 같은 것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저 어렸을 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던 그런 시대니까 그 램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유리 이렇게 씌워놓고 해놓은 그 램프를 교회에 막 이렇게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저희 동네에서만 이제 그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산 너머에 있는 다른 동네에서까지 성도들이 그 부흥회에 막 오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서 산을 넘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산을 하나 넘어가려고 그러면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 적은 산이 아니에요. 높은 산인데 그 산을 넘어가요. 부흥회에 참석한다고. 그 어른들 따라서 막 그 산을 이제 넘어가 가지고 그 교회에 참석을 해서 부흥회 하면 막 거기 가서 이제 같이 박수치고 찬송도 부르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다시 그 산을 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부흥회에 참석하고 그랬던 그 막 열기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심판인지 자기 교회에 부흥회를 해도 자기 교회 성도들도 잘 참석을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왜 부흥회 참석 안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 우스갯소리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은혜 받을까봐 겁나서 못 간대요. 뭐 할까봐? 은혜 받을까봐 겁나서 안 간대. 그래서 아니 은혜 받으면 좋지.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아휴 은혜 받으면 내 삶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요즘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저 교회 가서 막 저게 그 뭐 봉사하고 막 이게 그런 거 하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삶이 없어진다. 그래서 나는 은혜 안 받기 위해서 부흥회 안 간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흥을 갈망하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디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른들은 다 공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지나놓고 보면 다 꿈 같은 것이 우리의 지나온 삶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생 뭐 또 돌아보면 일장춘몽과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때는 막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지나놓고 보면 별것 아니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었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았느냐, 이것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자산일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부흥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부흥회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저는 부흥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빨리 뭐 했으면 좋겠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빈자리가 없이 사람이 가득 차고 예배가 막 은혜스럽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런 부흥하는 교회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했다.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이 부흥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야 된다. 말씀이 왕성하여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려고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선포에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왕성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그러한 자리가 마련되어지고 그러한 자리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그래야 교회는 부흥되어지는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사람은 많이 모일 수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부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요, 광장에 가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극장에 가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뿐이지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살아있는 가운데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출발점은 예배와 설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죠?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의 제1문입니다. 사람이 왜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사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삽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데요. 왜 삽니까? 왜 삽니까? 그 어떤 사람은요, 죽지 못해 살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죽지 못해서 산대요. 안 죽으니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참 정말 이거는 최악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사실 짐승만도 못한 삶입니다. 짐승들도요, 자기들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인생이 죽지 못해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삽니까? 태어났으니까 살죠. 여러분, 그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태어났으니까 산다고요? 아니요.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나는요, 나중에 커서요, 돈을 많이 벌려고요. 아니, 그래, 돈 많이 벌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여러분들, 전에 그 김영석 교수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분이 한번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 강의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신입생들이 막 들어왔을 때 자기가 이제 책을 가지고 강의실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하나가 막 이제 막 자기를 막 옆으로 막 질러서 막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불렀습니다. 이봐, 학생 잠깐만 나 좀 보세요. 그러니까 학생이 왜요?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고. 저 지금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빨리 가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강의 시간에 지금 제가 시간이 늦어서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붙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급해? 뭐 그렇게 급해?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대답이 열심히 공부해야 나중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뭐 할 건데 그래야 돈도 벌고 장가도 잘 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장가도 잘 가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래야 행복하죠. 근데 행복한데 그렇게 살다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학생이 결국 나중에 대답이 죽겠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그러니까 학생이 그 교수님을 쳐다보면서 죽은 다음에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지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네는 그러면 죽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공부하는가? 이제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학생이 한참 이제 말을 이제 못하고 죽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공부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강의실을 같이 들어간 거예요. 같은 강의실에. 지금 그 교수님이 그 강의실에 지금 강의를 하러 갔는데 학생은 그렇게 이제 뛰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있었던, 그 수업을 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결국 죽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가 사실 목적은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 하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헛된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성도의 삶의 출발이 예배여야 하고, 교회 사역의 제일 첫 번째 출발점도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잘 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립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나는 예배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를, 말 그대로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보러 온 사람, 예배를 이 교회는 어떻게 드리나 구경하러 온 사람 같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언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나 한번 봐야지,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잘하나 한번 봐야지,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한번 보자. 여러분, 이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에 열심으로 동참하고, 내가 찬양할 때 내 입술을 벌려서 열심히 찬양하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속에 결단하고 하는, 우리가 정말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늘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갈망하지만 자기가 예배자인지에 대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를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예배를 기다립니다. 찬양대가 멋있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막 은혜롭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거기에 동참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은혜가 빠지면 그 성도의 삶은 삭막한 광야같이 되어집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이 즐거움이고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능력이 되어질 수 있지만, 은혜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 그 예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내가 은혜 받기를 갈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그래서 이 전을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예배를 드린 이후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은혜 주시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답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 아기에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문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닫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기보다는 그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를 자꾸만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괜찮은 교회입니다. 저 경상북도에서는 아마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쩐 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를 청빙을 하겠다고, 그 교회에서. 지금 그 교회는 글쎄요, 얼마가 모이는지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우리 수원에 갖다 놓으면, 이 수원 용인 이쪽에 갖다 놓으면 수원 제일교회보다는 훨씬 더 큰 교회일 텐데요. 그 교회에서 청빙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연락이 와서 저보고 와서 한번 와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알던 명지대학교 교목하시던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등을 떠밀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정말 기차 타고 저기 내려갔어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 시간인데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하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그 교회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저는 사실 이 교회 못 옵니다. 그리고 그냥 인사하고 왔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앞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쭉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어떻게 앉아있든지 아세요? 팔짱 딱 끼고, 이렇게 딱 끼고 등을 의자에 딱 기대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때 제가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이거든.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하면, 저분들은 설교를 들으러 왔을까? 설교를 평가하러 왔을까? 그건 설교 듣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고 뭐 하는 자세 같아 보였느냐 하면, 마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기 위하여 팔짱을 껴고 이렇게 이제 너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그러고 있는 모습 같아 보였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가 아무리 원한다고 할 때 나는 이 교회 안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왔었는데요. 물론 그 교회에서 저 같은 사람은 부르지도 않겠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하여튼 오라고 해서 갔던 거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은혜 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은혜 받으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은혜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섬겨요.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라고 해도 못해요. 안 해요. 그래서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야, 그래야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 뭐가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 은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리바이벌입니다. 회복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던 그리스도에 대한 옛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옛날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 은혜가 풍성해야 된다.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이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요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기도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주보 제일 일면의 칼럼에도 썼는데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썼는데, 그때는 부흥회를 시작하고 막 기도회를 하면 새벽 2시, 3시까지 막 기도했어요. 예전에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는 학교 수업 마치고 학생들이 야,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가가지고 진짜 막 소나무 붙들고 막 무릎 꿇고 막 밤새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야,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소나무는 그래도 소나무 몇 그루는 뿌리를 뽑아야, 그래야 이제 신학생이고 진짜 그게 목사지, 막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산에 가가지고 정말 그 밤을 새워가면서 산에서 그 지금 나무 붙들고 막 기도했던 그런 그 경험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요즘은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성도들도 이제는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금요 철야 기도회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철야 기도회, 말 그대로 저녁부터 기도회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 할 때까지 계속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은 언제 자요? 여러분, 능력 받으면 잠 안 자도 다 이겨내고 다 하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렸고, 그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기도의 능력 또한 잃어버렸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기도의 응답마저도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삶이 아무런 그 힘이 없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그래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 번째,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가 예배자인가 구경꾼인가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힘이 들지 아니하고,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져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이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힘껏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 그 성도의 심령이 부흥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